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시리아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니까 산 위에 올라앉으셔서 증거한 말씀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산상수훈이다.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을 말씀하지 않는다. 성령 자신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가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내가 세상을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촌에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선자들이 한결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설명했지. 과거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이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대적이다. 그걸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2세들한테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한테도 가르쳤다. 근데 주님도 그렇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땅의 소금, 하늘의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소금이에요. 이 땅에서 소금이라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그러니까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소돔성을 떠나서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산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고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롯의 아내. 불타니까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 그게 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소금은 맛을 낸다 그래요. 주님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롤 모델로 세우셨나? 표본으로 세우셨나? 뭐에 대한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표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영광이었던데 과거에 우리 집에 혈통이 가문이 대대로 됐는데 뭐 그런 거 앞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에게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옆에서 얻어먹던 고깃국물 그것을 회상하고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나 부추를 회상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잖아요. 그것이 땅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을 나에게 하나의 본으로 삼아 주셨다. 거울로, 본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리는 사람이 과거로 회개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진행이. 어느 날까지 6천년이 끝나는. 그럼 4천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벌써 2천년이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그럼 세상 끝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었을 때 과거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중동 국가에서 패권국의 수장이었으니까 그 환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덫에 걸려가지고,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성장해 보이지. 성령 받고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게 떴더라도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를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다 양자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 여기 주님 말씀에 땅의 소금이다. 하늘은 소금이 없어요. 땅의 소금이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소금이란 말이 어디서 시작됐나? 무엇 때문에 시작됐나? 천사의 말을 거역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면 도망쳐야지. 롯도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 소알성에 가보니까 거기도 살만한 곳이 못돼. 그러니까 결국은 산으로 가서 토굴 속에 생활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요. 역사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이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 자신을 돌아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빛은 산 위에 하늘에 떠 있잖아요. 누가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덮어두겠느냐? 꺼지는 거지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럼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나는 세상에 빛이 되나? 나는 어둠인가?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유대인에게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거룩한 빛인데 거룩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모세오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기초야 기초. 지루하다. 날마다 사람 숫자나 세고. 모세오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출애굽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역사고,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민수기는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 신명기는 율법의 재론이다.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다.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이로 제사함 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뭘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계명과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시키러 왔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뭘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계명 지켜라. 한 가지. 그러니까 영생 이꼬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이꼬르 영생이란 말이에요. 계명 하위법이 율법이다.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하나에 모르지요. 그래서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깨달아야지. 율법의 완성은 뭐냐? 성막이다. 계명은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겨진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막에 와서 태버네클 이동식 하나님 법궤에 있는 곳에 와서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첼리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다. 무슨 문이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야. 예수 이름으로 안 들어가면 그건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막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되지. 법궤가 없으면 세상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진군했느냐. 왜 그랬는지를 내가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해보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죠.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끝나버리잖아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율법은 안 없어질 수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명 주어졌지. 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6월절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침례받았다. 그랬잖아요. 침례받았다. 그랬는데도 광야에 와서 그 광야 때를 시험의 때라 그래요. 시험의 때. 가린다는 거예요. 체질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걸려서 다 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직접 목격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을 짊어지고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줘도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록이 됐더라도 완성되지 못하니까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설명이 그겁니다.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내가 날마다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날마다 거울을 쳐다봐야지. 무엇이 묻었나? 무엇이 흠인가? 무엇이 점인가? 흰옷을 입었으면 더러워졌다면 십자가 보이로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신랑 예수 오실 때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영접하지 못하죠. 1.1핵도 없어지지 않.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도 안 됐는데 무슨 천국에 가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천국의 심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계명을 제멋대로 바꾸고 그러면 율법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계명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 성막,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명령과 거룩한 사랑 잊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명령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